모범을 보이면서 사는 것과 그냥 자연스럽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연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본다면 전자에 얘기한 것은 초보신앙의 사람일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 이룬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들은 우리가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여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두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겠지요. 우리 스스로가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현재 지금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수차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지표를 세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반적인 큰 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사복음성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알면 다 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분화시켜서 발전되어 나가는 진전되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는 인도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안식에 대해서 나눴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해서 한정된 시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성경을 보아하셨지만 지금은 앞을 좀 보고 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되는 삶이 과연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기저기서 본문을 끌어다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수천 년에 걸쳐서 완성된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시간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스승과 같이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해야지만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병을 고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귀가 먹은 사람들을 듣게 하고 눈이 먼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을 눈을 열게 해서 그들을 세상을 보게 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십니다. 수많은 열병이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십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상처를 아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원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요? 순간적으로 그 병이 낫다 한들 어떻게 될 것입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그렇다고 손 놓으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한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과 곤란은 과연 내게 왜 이렇게 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낫기도 하지만 안 낫기도 하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낫게 하면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낫지 않으면 비할렐루야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데 그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큰 자전거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뺏겨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이겨낼 수도 없는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굶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없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통을 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다른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안식하셨더라 하신 것처럼 사실 안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은 우리의 육신이 안식이 되고 육신이 쉬고 편안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율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전에도 죄가 있는데 우리의 선조인 첫 사람인 아담 때부터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노아의 때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홍수는 왜 주었을까요? 새롭게 변화되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고 변화라는 하나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드러나 있는 많은 사건들, 전쟁이라든가 기타 환난과 고난은 다 무엇을 위해서 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있는 하나의 표적이며 하나의 역사이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에까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굳이 성경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가 예언을 한다 해서 과거가 얘기를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사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 이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악에 서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형통한 길만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형통과 고난의 길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장이를 쫓아다니고 심지어는 은사받은 크리스찬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얘기해 준다는 것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다 사단의 괴계이고 사단의 미혹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 받으려고 사람들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예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죄가 관영함으로 그 율법에 어느 누구라도 그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안에 모두 갇혀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서 그 길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맡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새 시대에, 신약 시대에 바로 표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의 예언은 바로 세례 요한까지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예언이지요. 우리가 예언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애가 대학교에 붙나 안 붙나 해주세요. 우리 아빠 사업이 잘 되나 안 되나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삶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일, 또 모레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자세히 보면 뒤로 돌아가지 말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깝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함이냐 자꾸 이렇게 엉터리로 자꾸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로 그 길로 향해서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붕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밭에 나간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적인 뜻은
바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사단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이지요. 11조를 드리면 세상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교인들이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이고요.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고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을 걸 빤히 아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안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며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안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오늘 9절 보실 텐데요. 1절부터 8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다면 9절부터 21절까지는 바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것을 좀 더 쉽게 푸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9절에 거기를 떠났다라는 건 지금 안식 문제 갖고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풀어주신 다음에, 즉 제자들이 안식에 대해서 알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때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요 전에 이미 이삭 먹는 것 갖고 얘기하셨죠. 그럼 이삭은 먹는 건데 이것은 이제 뭡니까? 회당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회당 안에는 누가 많습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일 많지요. 특히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우리는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안식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1절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아무리 지킨다 해도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거나 당장 다쳤는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12절 보실까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양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손 마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다는 것은 여러분 뭐가 마른다고 얘기할까요? 풍이 걸린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손 마른 사람, 즉 손을 못 쓰는 사람을 이리 오라 그래갖고 손을 내밀라고 그러고 여기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통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데 지금 당장 사람들이 죽일 것 빤히 알면서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미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겪었습니다. 저희삭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이건 큰일 났겠구나 그러고 마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조금 연약했던 마음들이 여기서 굳건해지는 기회를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맞는 말을 하니까 나가갖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겠는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때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떠나가신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왜 아시고 떠나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떠나가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돼요. 계속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어있으면 파이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한테 자꾸 말 안 듣는다고 화를 내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주해야 됩니다. 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되지 아니하셨으므로 떠나신 것입니다. 16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여기서 바로 떠나신 이유가 나오는 것이지요. 18절에 보면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의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17절서부터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어야 돼요. 그 때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됐지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리스도로 거듭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 죽으면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때에 대해야지만이 자기가 죽는 거지 자기가 죽고 싶다고 아무 때나 죽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 것처럼 주님 뜻이 아니면 서야 되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갖고 얘기를 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제사를 갖다가 자기가 지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갖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기름 받기를 원하느냐, 제사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양의 기름보다도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것은 오늘날에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칠로 하나님 교회에다가 막 예물 드리고 막 표가 나고 막 목사님 찾아주고 뭐 심지어는 뭐 교회에다가 뭐하고 교회에서 난리 나죠.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뭐 했습니다 그러고 막 발표하고 난리 납니다. 이 땅에서의 영광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상급이 없다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합니다. 그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지 않았죠. 처음부터 그 사람이 잘 지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은 아주 세상에서 아주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효자요,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는 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또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얼마나 컸는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왕이 돼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요새 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부한 것이 많으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주의하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아니한 사람 중에 하나의 표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 보면은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소리도 듣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때가 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 나타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20절 보실까요?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끈이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에게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이방인들의 이름을 바라리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루시게 하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것, 꺼져가는 심지를 확 끄지 않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된다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가시죠? 여기서 상한 갈대라는 것은 이사야서 36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6장은 어디냐면 1007쪽에 있습니다. 구약 1007쪽에 보면 이사야서 36장 6절 한번 보실까요? 한 두 구절을 찾으면 이 상한 갈대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007쪽 이사야서 36장 6절 찾으셨습니까? 6절 36장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을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쥐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애굽 왕이 바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찌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세상을 상한 갈대로 보는 것이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를 상한 갈대 지팡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 그 뒤에 보시면 에스겔서를 보시겠는데요. 1195쪽. 여기도 6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갈대를 정확하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1195쪽 찾으셨습니까? 에스겔서 29장 6절 시작.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뭐라고요?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 그런데 누구라고? 이스라엘 족속. 그렇다면 이스라엘 족속, 즉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작정하신 사람들이죠. 여러분 포함해서 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시고 보내셨다고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로마서 8장을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을 봐도 그렇고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다 미리 작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갈대가 여러분 뭐라고 해요? 갈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수리나무나 에셀나무는 반듯하게 서 있죠. 근데 갈대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바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갈대라는 것은 바로 그 갈대를 움직이게 하는 바로 애굽이라는 얘기예요. 애굽. 그렇기 때문에 애굽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당시에는 환경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애굽이라는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굳게 섰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번 변혁을 해서 수도 없이 모세를 속을 새겼지만 어쨌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그 시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그것이 뭡니까? 고통이나 고난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이 있다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내게 어려움이 뭐예요? 그게 바로 환난이에요. 환난. 환난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돼요? 소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아픔이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못 느끼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시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지만 그 안에서도 유다 같은 배반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다가 배반자인 걸 알고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세웠습니까? 그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했다. 그것은 바로 누구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하다가도 누구처럼? 유다처럼 배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오래 참으시는 그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심판. 이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0장 13절 한번 보셨습니다. 예전에 보셨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 보시면 아하 그러실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3절. 예, 히브리서 10장 13절.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13절 찾으셨죠?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하긴다? 온전케 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6절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지독하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전에 한번 보셨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바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원수들은 여러분들을 환난과 고난에 그 구렁텅이로 여러분들을 막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발등상이라는 건 뭡니까? 내 발등이죠. 확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참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그렇게 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시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원수 같은 미혹과 환난과 나의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한 갈대, 즉 아까 애굽의 바로라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바로 우리를 환난에 고통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지만 애굽의 바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한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 뭡니까? 다 죽어가는 내 영혼이죠. 다 죽어가는 내 영혼을 죽기 전에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내 죄가 나의 죄가 없어지는데 그 나의 죄가 없어지는 때까지 그 나의 원수가 죄잖아요. 그 원수를 내 발등상에 있는 것을 밟아 없앨 수 있는 그 때가 될 때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21절에 보면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한다. 즉 이루어진다는 그 소망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예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 그리스도처럼 변하게끔 될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매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그 똑같은 얘기를 매번 듣고 저도 매번 되새깁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느끼지요. 돌아보지 않으면 감사함을 못 느껴요. 그러나 돌아보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가. 불의를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대항했던 사람이 이제 한 10초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 것이지요. 30초가 됐다. 그럼 변한 것이고 1분이 됐다. 그럼 변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져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됐다. 아주 많이 변한 것이죠.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죠. 모르면 못 가니까. 참된 교인들은 알죠.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교인들은 모릅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얘기합니다. 교회가 친목 단체입니다. 오늘날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 어떻습니까? 제가 다 많은 목사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완전 친목 단체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죽을지라도 나와 내 가문은 오로지 여호와를 믿겠노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은 복음이 없는 것이고 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변하겠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는 것이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의 현상에서 하나를 이뤄. 그러면 이 하나가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예요. 그리스도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은 우리는 백을 이루는 것이에요. 백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걸 이루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이 때가 어떻고 그거는 우리가 하기 좋은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컨트롤을 못해도 내 마음속에서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도 저도 물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다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시지만 그래도 부모된 자로서 나도 변해야 되고 내 자식도 변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내 아내도 변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안식의 길을 보여주면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죄가 없어야 된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나와의 같은 생활을 함에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맛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일이고 두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전에도 물론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다 얘기하셨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자들을 깨닫지 못해요. 이제 배를 고프게 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삭을 먹게 하시고 그 이삭을 먹는 것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22절 이후에 예수님께서